시편 89편 13절을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강한 그 팔을 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파멸하며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깃발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글씨가 작은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힘겹고 버겁고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만족할 만큼 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잡고 이 땅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는 집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한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교회라는 이름처럼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고 낮은 곳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거룩하고 광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한 손이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은 손이 우리가 두 개인 것처럼 하나님도 손을 두 개 소개했고 이때 두 개의 손에는 몇 개의 손가락이 있냐면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뒤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재앙을 행한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애굽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 행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6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각 손가락들이 일으킨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손 중에 하나의 손이 다 접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 중 하나의 손이 다 접힌 겁니다. 이때 접혀진 재앙들은, 접혀진 손가락들이 행한 재앙들은 앞으로 행할 강한 손이 행할 재앙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접혀진 5개의 재앙들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6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으로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 사람을 직접 공격하고 애굽의 신들을 직접 공격하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강한 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개의 재앙 중에서 사실 2번째로 짧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짧은 내용은 몇 번째 재앙일까요? 3번째 재앙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6번째 재앙이 2번째로 짧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남은 9개의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이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6번째 재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3331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재앙이 하나의 묶음으로 엮여서 3개의 묶음이 되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소개됩니다. 이때 각 묶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처음 2 재앙은 경고가 있고 마지막 3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3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짧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6번째 재앙이 그 내용이 짧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가 있는 재앙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심판을 살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없는 재앙은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심판에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묶음의 3번째 재앙으로 오늘 본문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구만 알고 계세요? 네,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의 처음 교회도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말했고 이 땅의 교회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 없이 임할 주의 날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어느 특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이 도적같이 경고 없이 갑자기 이 땅에 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과 선택으로 당겨지거나 미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날을 앞당길 수 없고 우리의 충성으로도 그날이 미뤄지지 않으며 우리의 간구로도 그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날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서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오셨던 것처럼 다시 와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며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떠나며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지팡이를 꼭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자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던 4번째 재앙,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4번째 재앙과 5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둥근 가져와서 하늘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가 없다는 것은 누가 이곳에 강한 힘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이곳을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돕지 않았던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이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심판할 거니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결국 나발 심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복하리라는 말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19절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군가를 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지금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런 것 좀 없으면 안 되나? 그냥 원수를 내 마음대로 벌하면 안 되나? 어떻게 내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나의 이웃만 아니라 나의 원수와도 나누라고 말한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도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마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의 원수가 거기에 온다면 싸울 수 없잖아요. 그 원수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날마다 지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우리 역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사용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덕의 재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작은 화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두어 놓고 크게 불을 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때 화덕에 불을 지펴놓고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 앞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므로 부단히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의 수량을 맞추지 못해 감독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화덕과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9장 28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심판을 옹기가마의 연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옹기가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화덕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화덕은 고난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재를 둥쿵 가져다가 하늘에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라는 게 어떤 거죠?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기에 무력함이나 소멸이나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재를 둥쿵 가져다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화덕의 재를 가지고 와서 하늘에 날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하늘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가 된 것은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시 불 속에 넣어도 불을 데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쓰임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한 터럭 가지고 와서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둥쿵 쥐어다가 바로 앞에다 던져요. 그럼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지금 아마 저라면 이게 장난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전의 재앙은 좀 내가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지팡이도 없고 둥쿵. 저 같으면 이제 한 달아 정도는 가서 가져와서 바로에게 던져야 바로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 조금 둥쿵 되는 걸 날렸을 때 애굽의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화덕의 재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덕의 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악성 종기로 변해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 위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더니 가치없던 화덕의 재가 애굽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악성종기로 애굽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성종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악성종기는 뜨겁게 달아오라 불타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 불에 된 것처럼 뜨겁고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극심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욥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죠. 욥의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가축이 사라지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상의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은 딱 하나입니다. 육체에 주는 고통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악성종기예요. 이것은 악성종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성종기에 걸린 욥은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재 위에 앉아서 기왓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리고 욥기에는 다양한 곳에서 욥이 자신의 피부로 말미암아 괴로웠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은 굳고 터지고 뼈와 살이 말라붙으며 열로 인해 뼈가 탔다라고 욥이
욥기 안에서 다양한 구절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종기가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 임했습니다. 욥이 겪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이 닥치면 요술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 요술사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모텝이나 또한 세크메트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신들에게 기도해서 애굽의 이 질병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애굽 사람들이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요구해야 될 애굽의 요술사가 역시 악성 종기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았던 요술사마저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화덕에 있는 죄를 가지고 애굽 온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덕의 죄에 임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화덕의 죄와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심판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화덕의 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큰 세상을 무너뜨리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기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화덕의 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검게 그을리고 어디에도 쓰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것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강한 손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의 반응이 소개돼요. 애굽의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자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개구리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가 이를 거절하니까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이야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는 애굽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마다 애굽의 바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반응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경고 없이 진행되는 6번째 재앙 속에 애굽의 바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바로만 아니라 모세도 말이 없어요. 아론도 말이 없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말이 없습니다. 6번째 재앙에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명령하며 하나님만 결정합니다. 6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6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6번째 재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6번째 재앙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애굽의 바로가 듣지 않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매우 나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조금 더 세게 애굽을 공격하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살았고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6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다시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은 건져낼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애굽에 가다 두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6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재앙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지 못해요. 8번째 재앙이 끝나고 9번째 재앙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계속되는 삶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늘 얘기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다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우리의 삶은 윤택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6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 4번째 계명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유대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제도예요. 보통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정한 날이 되면 그날에 모여서 더 열심히 신을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날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그날 하던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 멈추라고 말할까요?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온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건져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를 건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은 일곱째 날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순종해서, 더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되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다 쉬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아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을 못할 때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야 기억을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가지 재앙만 아니라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갇혀있고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광대하고 크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더 배우고 더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번째 재앙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는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모두 보고 홍해마저 갈라내어 자기 백성 구원하는 하나님을 본 자는 십계명의 4번째 말씀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여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일한 자에게 보수로 여겨지는 것처럼 주어지지 않고 오직 일하지 않았음에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값이 바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보수로 무엇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얼만큼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큰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